오늘 시편 62편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송으로 많이 불러요. 송정미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제가 선교지에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62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을 틀어놓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니 제 마음에 참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차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찬송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그런 찬송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그렇게 찬송으로 부르니 많은 사람들이 애송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이처럼 찬송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유익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자칫 다스리기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할 때,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사탄에게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증오와 분노와 아픔과 시기와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에 이 가슴에 담고 암송하고 찬송하는 약속의 말씀들은 큰 능력이 있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시편에 등장하는 소개하는 이 말씀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큰 유익이 됩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할 때에 특별히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 위하여 신방을 하죠. 그럴 때면 제가 가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시편 23편을 기도로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연정이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연정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시편 23편을 기도로 해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앞에 이름을 붙여서, 연정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연정이와 함께 하심이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격려를 하는데요. 한 번은 한 자매가 출산을 위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이 잘 돼서 예쁜 아가를 품에 안고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든지 새벽같이 눈이 떠서 잠을 못 이루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목사님 오셔서 시편 23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워서 담대함을 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이 고백들이 그냥 머리를 쥐어짜서 기록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삶 속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체득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이 시편이니,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마음 상하는 일 또는 마음을 빼앗기는 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다시 암송하고 그렇게 또 찬송으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의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전쟁을 수도 없이 경험한 다윗, 바로 그가 시편 기자가 되겠습니다. 3절에 그런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많은 적군이 자신과 백성을 죽이려고 성을 향해서 일제히 진격해 옵니다.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흔들립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살기가 등등한 이 적들이 흔들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때
이 다윗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의 고백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친히 원수를 대적하시고 또한 그의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는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 그야말로 생명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다윗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임하게 되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경험을 통해서 저가 고백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경험이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만 돼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여 삶의 현장에서 주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머리로만 주를 알았더니 이제는 경험으로 체험으로 주를 알았나이다. 이와 같은 모습이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가 도시에서 병원 운영 자금을 은행에서 가지고 다시금 선교지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중국인 동역자가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해가 질 무렵이 되어도 당도하려면 아직 멀게 되니 이 선교사님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이 야산에서 야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함께 동역하는 이 중국인이 여기에는 가끔 산적이 출몰을 하는데 여기에 있다가 이 선교 자금을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 선교사님이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고 하나님의 나라 위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서는 같이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깨어보니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무사하고 돈도 무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그 선교 병원이 세워진 선교지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이 그 선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되었어요. 치료를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았던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누구냐? 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적이 그 선교사에게 묻기를 혹시 몇 달 전에 어느 야산에서 야영을 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시냐고 맞다고. 그때 야영을 할 때에 저 선생님을 지키는 호위병들과 함께 야영을 하지 않았나요? 제가 야영을 하기는 했는데 호위병은 없었는데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그날 돈 찾아가는 것을 보고 그 돈을 빼앗으려고 거기에서 밤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27명이나 되는 호위병이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겁이 나서 그날 일을 못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참으로 놀랍다.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의 눈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면 하나님의 손길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보호하신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는 게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자신의 파송 국가인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마치고 나서 한 분이 가까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그날 밤에 저희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몇 월 며칠 아닌가요? 자신의 일기장을 펴 보이면서 이 선교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 저가 추가하여 설명하기를 그날 밤에 기도로 모인 사람들이 27명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위기의 순간에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자를 지켜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처럼 피비린내가는 이 전쟁터에서도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니 직접적인 전쟁이 아닌 거짓말과 속임수로, 권모술수로 하나님의 자녀를 권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의 이 공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이중적인 모습으로 겉으로는 축복의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의 말을 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이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격받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 권자를 노리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아들이 모반을 하고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의 권자를 찬탈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옆에서 돕고 끄는 자가 있었으니 아히도벨이라고 그랬어요.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이 사랑을 받는 책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가 이러저러한 연유로 다윗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의 책사가 되었던 것인데,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자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릇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와 같은 모습을 확신하는 그 모습.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앞에,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거짓말로 하려고 하는 자들, 거짓으로 그것이 사실은 양 소문을 뻗뜨리는 자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할 때에 대적하고, 그러다가 마음 상하고 다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물론 마음도 분하고 떨리고 뭐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초두의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한테 빼앗겨요?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마음에 노여움이, 분노가 가득 차서 어떤 마음으로 이어져요? 내가 복수하리라, 이를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하고 불살라 버리게 되면은, 다 타버리게 되면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다 살라버리고 말면 평화가 임하지 않겠지요. 여러분, 모세가 이 출애굽에 자신이 뭐 자원했나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 백성들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광야에 나오니 세상에 이 그처럼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저들이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의 이 목마름과 배고픔과 고기 먹지 못함을 한탄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거기에 있었으면 더 나았을 뻔했더라, 뭐 이런 내용으로 원성이 높을 때에 모세가 예의 못된 놈들아 그러지 아니했단 말이죠.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 없으니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상처란 마음을 다 내놓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에 뭐 여러 번은 아니지만은 몇 번은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있었고 심지어 한국에 와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제가 섬기는 이 대상이 화산 폭발 이후에 이재민들이었으니까 항상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저들에게 먹는 거는 복음이었어요. 40일 연속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이 알무살이라는 빵 2개씩 나눠줬는데 예배당이 미어 터질 정도로 보였어요. 왜? 빵을 먹고 싶어서, 배고프니까. 그러니 40일 연속 새벽 기도에 맞추고 나서 빵을 안 주니까 많이 나왔을까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많이 상했지만 여하튼 재활사역, 라이블리후드 프로젝트, 바나나 나무를 심고 망고 나무 심고 염소 농장하고 뭐 베이커리 빵집하고 양계장하고 뭐 다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이었는데, 한 번은 그 가와 마을을 오고 가는 길에 보니까 넓은 땅이 있는데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곳이 전에는 거기가 논이었거든요. 논, 벼농사를 하는 논. 그런데 그 농사를 하진 이유가 뭐냐? 화산 폭발이 터지면서 이 화산 폭발, 화산재가 공중으로 뻥 하고 올라가고 뻥 하고 거기에 돌덩이들이 같이 올라가는데 다시 떨어지잖아요, 땅으로. 근데 그것이 이 산등성이의 주변에 다 쌓이게 되고, 이 필리핀은 비가 많이 와요, 우기철에. 그 비에서 골짜기를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된, 그것 때문에 뭐 집도 지붕만 남기고 다 덮어버려,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오면은 그 물길을 따라서 이 논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로 이 화산재와 이 돌들이 다 덮여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거죠. 그러니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화산재 걷어내고 돌들 다 걷어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지을 텐데 왜 바탕이 좋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물이 계속 흘러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제자훈련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한번 주인하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을 3년을 우리가 개간해서 쓸 테니까 3년 동안 우리가 농사에게 두고 그 뒤에는 당신이 가져가면 좋겠다. 솔깃하지 않아요? 그 땅 크기가 그게 한 3,000평 이상 되는 넓은 땅이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저희 고향교회가 트랙터를 선물로 또 해줬어요. 현금을 보내주셔서 사가지고 그거 개간하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해수고 돌덩이 다 걷어내고 그러는데 그 넓은 땅을 다 개간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약 2,000평 정도를 이제 새롭게 개간을 하고 벼를 심으려고 하니 여전히 모래가 많이 있으니까 꼬챙이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벼를 심어가지고는 정말 뿌듯했죠. 저도 그렇고 제 아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를 심어봤대. 그때 저야 뭐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뭐 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첫 농사를 하는데 여전히 모래가 많으니 뭐 그럭저럭 추수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감사했죠. 수십 가마니의 볕가마니를 예배당에 쌓아놓고 그런 감동적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적이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필리핀은 1년에 산모작을 해요. 더우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일 때는 더 많이, 더 감사하게 많이 그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 이제 그 쌀을 교우들과 나누게 되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주인이 이제 그만 됐다고, 그만큼 해먹었으면 됐으니까 이제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로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야, 거기 계약할 때 계약서 있지? 그랬더니
계약서를 안 썼어요.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참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산속에서만 컸으니까.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소를 하고 싶은데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니까 막 혈기가 대단했잖아요. 이건 참을 수가 없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뭔가 정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게 참 선교사로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일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계약서도 없는데 결국은 그랬어요. 아유 어쩔 수 없다 야. 다른 방법 찾아봐야지. 그래서 다른 라이블리후드 이 재활 프로젝트를 이제 구상하는데 형제들이 막 거기 교우들이 안 된다고 막 그냥 분노가 임해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말리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혈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손봐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알아서 손봐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카하구로 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그 저녁부터 밤새도록 비가 내렸는데 그것이 25년 만에 엄청난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저희 집을 포함해서 여러 집들이 막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는데 며칠이 지나고 그곳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세상에 논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어. 그 폭우로 인해서 그 산에 여전히 남아있던 이 화산재와 돌들이 그냥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서는 그 논을 덮어버렸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높게 쌓여져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했는데 세상에 그 논이 이제 추수를 앞두고 조금 있으면 거둬야 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이제 농사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농사 추수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다 덮어버렸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희 그 가왕 마을에 갔더니 사람들이 띵나니온 그래. 띵나니온이 무슨 말이냐면 그거 봐라 그러면서 고소해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긴 예화를 여러분에게 나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정말 앞에서는 축복하는 말처럼 그러나 이 말씀처럼 뒤에서는 저주하는 말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도 아닌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정말 마음 상하잖아요. 더군다나 그런 모습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더 그럴 것이요. 가족 동기 안에 있다면 더 마음이 아플 것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해 줄 것을 간구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우리가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을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손보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에는 항상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